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만나서 그 전쟁 같은 연애를 하다가 이별의 아픔을 달랜 것도 잠시 그 연애의 광야를 가까스로 탈출했는데, 또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재정의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꼭 필요한 물질의 공급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가뭄에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돌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재정의 고난과 문제를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는 어떤가요?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취준과 또 재수의 시간을 어렵게 돌파했는데, 하나의 문을 여니까 또 다른 닫힌 문이 있고, 진로의 닫힌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홍해와 같은 바다로 가로막혀져 있는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반복돼서 같은 패턴의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시험을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이 문제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까? 저는 대학부를 담당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학부를 제가 이렇게 맡아보니까요, 대학생들 중에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시험 기간이 지난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이 끝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서는 부어라 마셔라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시험을 엉망진창으로 본 대학생들의 운명은 결국 재수강이더라고요. 같은 시험을 또 보게 되겠죠. 영적인 시험도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집중해 주세요. 낙제점을 받아도 시험 기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 낙심하거나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꺾을까 봐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와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지 않아도 일단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바른 태도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결국에는 재수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재수강을 했던 것은 불신앙과 불평을 반복하며 살았기 때문이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반복해서 계속 받으면서 구원자인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했던 것도 그들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놈의 고난만 지나가면, 그놈의 문제만 지나가면, 시험 기간만 지나가면 방심하고 똑같이 잘못된 태도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다행인 게 있다면 고난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 고난이 결국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결코 영원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도 똑같은 마음, 틀어진 태도, 반복되는 잘못과 죄악 속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재수강과 재시험을 준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은 딸이 있는데, 제 딸이 구몬 수학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시죠? 빨간 펜이나 눈높이나 구몬. 그걸 보면 참 이렇게 똑같은 곱셈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너무 재미없어 하는데 그 아이는 그걸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곱셈을 하면서 계속 똑같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맞출 때까지 같은 패턴을 계속 선생님이 내주면서 이 아이가 끝내는 구구단을 습득하게 하는 겁니다. 유능한 교사일수록 방정식이 틀리는 아이에게는 문제의 패턴을 조금만 바꿔서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의 문제를 내고, 유능한 교사일수록 똑같이 동사의 격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볼 때 영어의 동사를 바꿔가며 습득할 수 있게 같은 패턴의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으로 집요한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고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같은 문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이번에는 그 문제를 바르게 풀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가 모세의 세대보다 무엇이 나은지 아세요? 여호수아 세대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간의 죄를 지었고 아이성의 고난을 만났지만,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모세의 시대와 다르게 고난을 모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같은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죄와 실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꼭 오답노트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오답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재수강하시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같은 패턴의 문제에 재시험을 치르시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여호수아를 보며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오답노트를 마련하고 같은 패턴의 문제로부터 끝내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기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학생이 있고 시험 문제를 푸는 능력을 구하는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은 문제를 반복하던 이스라엘의 굴레를 벗어나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들과 토방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시 같은 문제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다시 같은 문제에 쓰러지지 않으려 세겜 땅을 향하여 걸어라. 세겜 땅을 향하여 걸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뒤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이성에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 성을 쳐라. 그래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승리의 기쁨과 환희에 젖어들었고 모든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이대로 계속해서 가나안의 성들을 쳐나가면 아마도 금세 약속의 땅을 모두 손에 넣을 것 같은 파죽지세와 같은 이 승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의 승기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아이성의 패배에 대해 영적 오답노트를 가지고 이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지 않을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3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있었고 백성의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대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리심산이 보이고 한쪽으로는 에발산이 보이는 이 두 지역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계곡에 무슨 땅이 있냐면 바로 세겜 땅이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땅에 백성이 서 있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아이성으로부터 북쪽으로 48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온 백성이 이틀 이상 걸어야 갈 수 있었어요. 한 3일 정도 아마 걸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 걸으면서 다음 목적지와 승리의 승전가가 울려 퍼질 곳이 세겜인가?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위대한 기적과 혹은 전투에 필요한 양식이나 혹은 재정을 주실까?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물자의 보급도 없고 어떤 전쟁할 대상도 없었어요. 백성들은 술렁술렁했어요. 정복할 성도 없고 확보할 자원도 없는데 여기에 왜 왔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세겜에 온 것은 모세가 남긴 신명기의 명령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1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땅으로 백성을 인도한 것입니다. 모두가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서 파죽지세처럼 적군을 치고 더 많은 승리를 통해 이 고난을 극복하고 싶을 때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로 잃어버렸던 동료들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눈물을 보았어요. 아이성에서 수천 명의 아버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60만 군대에 비하면 약간 적은 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그 패배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아버지들에 대한 아픔과 다시는 이 일을 겪고 싶지 않은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복지제도와 과부들을 향한 정책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지만, 다시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의 눈물을 그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탈출해서 모두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을 때, 심지어 그 유가족들조차 우리의 원수가 갚아졌다라고 말할 때 다시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청년들이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나 아이성의 고난을 일단 건너잖아요. 그러면 승리의 기쁨과 응답의 감격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떠나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정말 권사님처럼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대학교를 간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세상에 물들어가는지, 취준생 때 붙들었던 하나님의 손을 놓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또 주님을 뒤로 하는지.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고난이 지난 승리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오히려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세겜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애초에 모세에게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땅을 향해 이스라엘이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모세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더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이 세겜 땅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읽은 창세기 12장을 전반부 1절 2절을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터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마치 우리 민족의 60년대 70년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인 사회가 채 완성되지 않은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자리를 잡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어요. 타지를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마치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파독 광부나 그리고 간호사들이 독일을 향해 나아갔던 것과 같이 막연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에 갔는데 어이가 없었던 것은 부동산 분양이 끝나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용사들과 큰 상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서 텃세가 심하고, 지금도 타지인들에 대한, 외지인들에 대한 텃세가 심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막막한 현실에 마음이 먹먹해졌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서 이 세겜 땅에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정말 눈물과 서러움으로 제단을 처음 쌓았던 곳이 세겜이에요. 가나안 땅에 처음 이 제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이삭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을 때 그는 천국에서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뤄내서 세겜 땅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장면은 아브라함 자신이 드렸던 예배와 같은 것이며, 여호수아에게도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이성에서 이런 참혹한 실패와 그리고 패배와 아픔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것이 아니구나. 내 평생
승리의 시간이 찾아와도 내가 자만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며 영광의 순간마다 주님께로 내 발걸음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도록 여호수아를 세겜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승리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세겜 땅을 향해 걷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는 자가 내일의 문을 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시간 주님을 떠나지만 여러분은 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승리와 축복을 경험할수록 더 뜨거운 기도와 더 진실한 예배가 세워지기를 바라요. 제가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에 지금과 달리 신대원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경쟁률이 7대1인데 평균 응시율을 조사해 보니까 3.5수 이상을 해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합격생들의 이제 응시 횟수를 보니까 어려운 시험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 합격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암송 구절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마징가 제트 같은 그 노래를 입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뭐 이런 거 부르면서 너무 유치하게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외우고 어떻게든 합격하고 싶은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중엔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말씀 공부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진짜 입시를 치르는 걸 잊을 정도로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즐겁게 은혜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니까 이게 은혜도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는 문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중에 가채점을 해보니까 야, 이거 합격이구나. 합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합격을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빨리 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채점이 끝나고 놀고 싶은 마음으로 신학교를 벗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명확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혹시 떨어졌나? 밀렸었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미 시험은 끝났고 원하는 스코어를 받은 건 확실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도서관으로 부르셔서 가보니까 입시를 치르려고 앉을 자리가 없던 도서관에 영화처럼 저 혼자 있더라고요. 혼자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서관에 가서 이미 끝난 시험 자료를 다시 창세기를 펼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울고 있지? 근데 주님이 그때 주신 음성이 네가 시험을 돌파하기 위해 말씀을 본 게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청년들에게 이를 가르쳐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가장 큰 기쁨의 순간, 시험을 통과한 응답과 영광의 순간이라도 취하지 않고 지금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뜨겁게 부르짖다가 고난이 떠난 자리에서는 주님의 곁을 떠났다면 저는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겜 땅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이 세겜 땅이 여러분에게는 여호수아 공동체 예배가 돼서요, 이곳에서 아이성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고난이 지났을 때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시 주님을 섬기는, 승리의 순간에도 만홀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의 순간마다 그때도 당신의 자리는 주님 곁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온전한 승리를 거두고 싶으면 승리 이후에 내게로 돌아오라, 첫 번째 오답 노트를 주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30절 그리고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려드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시 같은 문제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다시 같은 문제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라.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겜이라는 땅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써 있어요. 이 신명기에 아까 인용한 말씀을 계속 보면 그 10장 언저리에도 그렇고 27장에도 그렇고 그리심산에서는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서 그리심산 그러면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 그러면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두 산 중에 하나의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리심산이 아닌 저주와 심판의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축복과 응답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영험한 산을 쫓아다니고 용암 무당을 쫓아다녔던 것도 축복과 응답을 획득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다 고대사라는 가장 신빙성이 높은 유대 사회의 역사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후예였던 그 신약시대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4세기에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나라를 잃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산에 우리의 예배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런 교회 세운 거예요. 큰 축복 교회, 위대한 응답 성전, 이런 걸 만든 겁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리심산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 여자가 물어봐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그 주님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그리심산에서 이 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은 회심한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거든요.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 회심한 메시아닉 주들은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의 메시지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에발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쌓은 것은 갈보리산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말씀은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을 통해 진정한 예배는 인간의 축복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죄를 보혈로 씻는 자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의 순간 여호수아에게 에발산의 제단이 생각나서 세겜산으로 가게 된 연유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자아와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지 않고 요단강 땅 건널 만한 것도 주와 함께 건넜던 것처럼 더 이상은 내 계획, 나의 고집, 그리고 나의 능력, 나의 분노로 일을 추진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기 원하는 예배였던 거예요. 구약 역사에서 프란시스 셰퍼는 반복된 고난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천 철학자로 위대한 그 지도자죠. 구약 역사에서 일어난 연쇄적인 모든 비극은 유대인들이 에발산의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산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던 일종의 번영신학, 일종의 기복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백성에게 축복과 응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퇴근하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오면 어린 아이 때는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만 보이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나를 위해 기도하던 엄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특별히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가 아직 부모님이 세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렵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주시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부모님의 얼굴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스크림 든 축복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다 결국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발산의 예배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의 손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격하고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끝내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저주와 심판의 산이었던 갈보리산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를 오늘 말씀이 주고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제단을 쌓을 때 철 연장이나 다른 걸로 꾸미거나 다듬지 말고 있는 돌을 그대로 쌓으래요. 이방 종교들은 다 다듬고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그 종교의 핵심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집트의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아름답고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 신의 위엄을 인간의 건축물 안에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종교적인 거칠애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있는 자연 속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에센셜리스트 때도 나눴는데 연애하던 시절에 제 아내는 항상 피부가 잘 정돈돼 있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나온 것처럼 드라이가 되어 있었어요. 연애를 8년을 했는데 8년 내내 그러셨어요. 전 아내를 보면서 진심으로 매주 반했어요. 눈을 감아도 아내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야밤에 연락도 없이 기별도 없이 집 앞에 가서 니네 집 앞이라고 잠깐만 나와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20대, 30대, 40대 청년 모든 형제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매가 외출하지 않은 날, 자매가 화장을 지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연락 없이 자매 집 앞에 가서 나와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 없이 자매 집 앞에 가서 잠깐만 만나달라. 지운 화장 다시 하고 젖은 머리 다시 말리고 예쁜 옷 찾고 전쟁인 거예요. 아내는 ISFJ, 감성적이지만 극단적인 계획주의자예요. F와 SJ가 합쳐지면, 감성과 계획이 합쳐지면 계획이 틀어지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와준 거 너무 고맙다고. 근데 아직 화를 낼 수 없는 이제 연애 초기인데 너무 급한 과제가 있다고 그러고 2시간 뒤에 나오더라고요. 외출한 적이 없는 저희 아내는 여전히 깨끗한 얼굴과 드라이된 머릿결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연인은 만나기 전에 이렇게 단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화장을 하는 거죠. 근데 신혼여행 가니까 메이크업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며 부끄러워하던 아내가 기억납니다. 근데 아내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자다가 코를 골았는데 내가 코 고는 소리에 내가 깨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저는 제가 코 고는 소리에 스스로 놀라서 깨곤 해서
그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탈 때도 절대 잠들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아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첫날 안 자려고 애를 썼어요. 피곤한 신혼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화장을 지우지 않는다면 예뻐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진짜 피부는 망가질 거고, 코 고는 소리를 들려주기 싫어서 잠을 자지 않으면 남편은 쓰러질 거예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연인은 만나기 전에 화장을 하지만 부부는 집에 오면 화장을 지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엄마가 제일 속상할 때는 자식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운데 집에 와서 괜찮다고 웃는 거죠. 애 몸에 피멍이 들어있어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애 지갑에 있던 돈이 사라졌어요. 근데 엄마한테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겠다고 엄마 넌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부모가 잠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남편이 실직을 했는데 넥타이 메고 나가는 걸 아내가 뻔히 안다면 그 남편을 보면서 뒷모습에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에발산의 예배 십자가로 나오기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 영혼의 메이크업, 종교의 치장을 지워라. 모태신앙인 분들, 저와 같이요,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매 주일 교회에 나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기독교나 교회나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종교와 신앙은 무엇이 다른가? 종교 생활하러 오는 사람들은 신앙에 눈물이 없어요. 앉아서 대충 잠깐 졸다가 치열한 신앙도 없고 뜨거운 기도도 없고 가슴 아픈 사연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다가 대충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딸이 죽게 생겨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게 되는 민낯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처절함이 있고 내 죄가 있고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내가 했던 메이크업이 지워져 버리는 처절한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영혼의 눈물로 여러분의 모든 치장과 종교적인 거칠애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민낯으로 나아가 눈물로 예배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처절한 마음, 예수님이 아니면 길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답도 없다는 절박한 마음, 여러분에게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자연석과 같은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돈과 명예도 사랑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원수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원수는커녕 가족도 가까운 사람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주님, 이 길은 나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 함께 걸어 주옵소서. 그런 자연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날이 갈수록 세련된 게 아니라 투박해지길 바라요. 여러분의 예배가 날이 갈수록 진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시고 종교가 아닌 진정한 눈물과 감격과 부르짖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낯으로 나가는 예배자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시 같은 문제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고 세겜의 언약 앞에 백성을 세운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신명기 말씀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 성막에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터 한복판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일주일에 5일씩 교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요일날 화요성경 집회 오고, 수요일날 바이블 아카데미 오고, 목요일날 목요순장 공부 오고, 금요일날 또 철회를 찾고, 토요일날 또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성막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길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죠? 누군가에게는, 어떤 석사나 박사과정을 밟는 친구들에게는 논문을, 그 아이디어를, 그 가설을 세워야 되는 연구실이 가나안 땅일 거예요. 일터가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이 명절날 정말 가기 싫은 여러분의 부모님 댁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 한복판에서 말씀을 읽으세요. 온누리 교회의 DNA를 큐티와 1대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1대1은 양육자가 자신의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찾아갑니까? 자신의 양의 전쟁터까지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 큐티는 어디서 합니까? 큐티는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종교의 모든 것을 기대고 종교의 모든 시간을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고 해야 되는 공부와 여러분이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곳 한복판에서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하면서도 세겜 땅같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일하는 연구실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의 학문과 그곳의 문화가, 그곳에 사업하는 그 모든 사업체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과 조금이라도 결을 같이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착시를 이기기 위해서 계기 조종 훈련을 한대요. 이게 전투기가 너무 빨리 나가면 바다와 하늘이 혼동돼서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고 하늘이 바다처럼 보인대요. 특히 야간에는 이게 분간이 안 된답니다. 이게 파도가 하늘도 우는 것처럼 보인대요. 중력이 계속 도니까 바다가 어떤 때는 하늘 같아서 바다로 가야 될 것 같은 본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본능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계기를 보는 거예요. 계기판에 저쪽이 하늘이라 그러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계기를 따라가야 돼요. 이 훈련을 죽어라 한 뒤에 계기판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전투기 조종사의 영예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영역들을 주님께로 바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의 계기판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계기판이 삶의 영역에 있습니까? 꼭 교회를 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해야만 기도가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두 가지 축복이 다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좋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이 기도의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여러분 스스로가 목회자와 다를 바 없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삶의 기초를 스스로 발견하는 사람들이 돼요. 스스로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1대1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록된 말씀을 스스로 읽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스스로 듣고 그 말씀을 스스로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계기판을 따라가다가 여러분이 끝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전쟁터 한복판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읽어줄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문제가 내 인생에 계속 찾아오고 고난의 재수강을 계속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 역시 신앙과 인생의 낙제점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답 속에서 오답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고난이 지난 뒤 세겜 땅으로 나아가 다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공의 순간 가장 뜨겁게 예배하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주님 약속 붙든 겸손한 예배자가 되세요.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민낯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와 실패를 그분의 십자가 앞에 드리며, 주님, 제가 제 삶의 자리에서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이 연구를 완수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제가 이 직장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저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직장 상사가 너무 밉고 가족까지도 밉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나의 삶의 자리에 에발산의 예배, 십자가의 예배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그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의 일상 한복판에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